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무죄한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희생자들과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 1주기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부활 3종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입당성가 138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년 전 오늘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참담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4명의 무죄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실종됐으며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찢어지는 고통에 울부짖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허탈함과 무기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주님 대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304명의 영혼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또 9명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또 슬픔과 고통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주시기를, 아직도 저 바다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참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우리 모두 진정으로 회개해서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 모두 안에 함께 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정성껏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년 전 오늘 온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목격하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성모님처럼 영원히 칼에 꿰찔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된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느님께서 끌어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조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몸과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함께 기억하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몸과 마음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관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조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구조 활동을 하신 분들, 또 봉사자들, 특히 구조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도 이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유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나마 작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방안은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작년 8월 15일 성모 승천대 주기일 미사를 집전하신 후 특별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받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된 것처럼 공동 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렀지만 작년 안산의 합동 분향소에서 보았던 수백 명의 영정 사진이 자주 이렇게 생각납니다. 영정 사진 속의 어린 학생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웃으며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정 사진들을 보며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너무 미안하고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밝은 대낮에 아무런 죄가 없는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렀으니 적당히 잊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고 또한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세월호가 주는 그 교훈과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난에서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늘 기억해야 합니다. 1년 전 바닷속으로 침몰한 건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또 배려심도 국가적 자존심도 저 바다 밑으로 침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가치가 끝없이 침몰해
버렸습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그 불신과 의심과 반목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사회에는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목숨만을 구한 선장, 또 선원들의 직업 윤리의 부재, 그리고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들, 우리 사회 전반에 무감각하게 퍼져 있는 안전 불감증,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 등 많은 부족함들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경쟁 위주의 메마른 삶이 우리를 지배하여 온갖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자연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지도자들도 교회도 그리고 개개인도 진정한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란 말이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직 세월호 사건 해결의 첫 매듭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또한 여전히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과 온전한 선체 인양 여부, 그리고 최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내 자식이 세월호에서 희생되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졸지에 잃은 그 부모님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통받는 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희생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희생자들은 분명히 이런 끔찍하고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같이 무지한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지한 이들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지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교황님께서 재작년
그 람페두사로 향하던 선박의 그 침몰로 많은 이민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셨던 강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람페두사에서 그 침몰했던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서 이렇게 피난 오면서 이렇게 이태리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게 빠져 죽은 바로 그 현장입니다. 교황님은 그곳을 방문해서 강론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두를 위해 만들어주신 세상을 더 이상 돌보거나 살피지 않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하라고 이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불의에 대한 타협과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편협함, 무관심에 대해 용서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러한 또 무관심과 편협함에 대해서 일말에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저도 참여하고 용서를 청하고 또 더욱더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었다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지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이 이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산헤드린과 최고위의 사람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그렇게 전하는 그들을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갈림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신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이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꺾고 암흑 속에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겼노라 승리를 선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유족들과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 제한기도 바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와 평화의 하느님이시며 정의와 위로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하느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 귀 여겨 들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늘 맑은 눈을 갖게 하시어 모든 두려움을 넘어 이 어두움의 세상 안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실종된 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위로의 하느님,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부모와 형제들이 당신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고통 중에 통곡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월호 인명구조를 위해 애쓰다가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공경에 빠진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인명구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에게도 영생의 위로를 주소서.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으로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위해 몸바치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려 모인 이들을 자비로이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며 희생자들의 영혼을 당신 품 안에 받아들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명동성당 뒤편 성모동산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와 실종자들, 그 가족들과 슬픔에 잠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9일 기도를 진행하여 5개의 메시지를 부착하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5개의 벽은 5가지 주제, 애도, 위로, 성찰, 나눔, 희망으로 나누어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참사로 상처받는 국민과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리고 함께 공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많은 이들이 봉헌하였던 그 기도들은 진행 중입니다. 애도와 위로를 넘어 진정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성찰하고 회개하여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그 메시지들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성가 216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세라핌 합창단에서 기도 부르겠습니다.
성체의 성가 163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부활한 빛이신 주님의 성취를 받아 모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하느님의 평화는 진실과의 화해이고 공정과의 화해임을 깨달아 세상 어떤 거짓과 불의에도 의연히 일어나는 참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동 집전하신 서재들과 함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8번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집 뒷면에 부착된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